김철원 교수님께서 우리 변수복 교수님이 번역하신 미시나도 인용하시고 또 신약에 조세푸스가 기록했던 책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그런 자료들을 인용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특별히 고멜,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수가성의 연인 보게 되면은 결국은 바람난 두 여인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꿨는가. 사람은 다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도무지 그 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 붙잡고 매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처음에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제자 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서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보지만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들이 늘 믿음의 확증을 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얼마나 화끈한 메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떠나가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고기 잡는 이런 상황들, 자, 이런 것들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난 삶의 한 단면이지만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하고 적용을 할 때 과연 고멜이, 오늘 수가성의 여인이 그들만이겠는가. 오늘 전 목사님께서도 자해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부각시켰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망각하고 범하는 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바람난 두 여인, 음란한 여인의 그 삶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마침 이 말씀을 이렇게 교수님들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중국 청나라 말기에 서태후가 생각이 났습니다. 서태후는 청나라 약 한 200년 역사를 망하게 한 그런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이 사람은 너무너무 이 정욕에 불타가지고 매일매일 젊은이들을 방으로 불러서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다 죽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몇 사람이 죽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보통 이 나쁜 여자가 아니지. 제가 또 심하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서태후 하면은 아주 심볼이야, 심볼. 그 정도로 거기에 미쳐있던 그런 여자였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저기 조선 500년 하게 되면은 유교가 국교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교가 500년을 통치하는 가운데 핵심은 성리학인데, 이 성리학의 모든 내용은 조선사에서 경국대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토막이 뭐냐 그러면, 결혼한 여자가 어떻게 하면은 가정에서 내 침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소위 칠거지약이라는 그런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음란한 여자예요. 7가지 보게 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뭐 자식을 못 낳는다. 조선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첩도를 막 두잖아요. 안방, 작은 방에. 이게 사실은 조선 500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뭐 지금이야 이제 의학이 발달하니까 누구에게 하자가 있느냐 다 검증을 하니까 남자에게 문제가 있느냐 여자에게 문제가 있느냐 할 수 있지만, 그 시절만 해도 뭐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못 낳으면은 무조건 여자에게 정죄, 예? 이렇게 멍해를 주어가지고, 그래서 그 7거지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고멜 수가성 여인을 살피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의 욕망이 극단으로 갈 때, 정도를 벗어날 때,
바로 범하는 그런 죄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내 남편이 어디에 있느냐? 5명은 이미 과거였고 현재 6번째 남편, 이게 너의 남편이 맞느냐? 예수님께서 아니다.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오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교수님들 말씀을 통해서 듣는 과정 가운데서 생각나는 게 뭐냐?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미 5 남편은 과거였지만 6번째는 현재 진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통해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직시했어요? 예수님이 통쾌하게 시작했어요. 지금 너의 6번째 남편이 너의 남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치를 떨리게 하는 거예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잡은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5 남편은 과거사가 됐고 그 속에서 벌써 희열을 희노애락을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선택한 그 6번째 내가 잡은 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그 여인을 다시 참 생명수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2가지 말씀만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음미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다른 설명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면 오늘 주셨던 말씀, 지난 3시간에 걸쳐 주셨던 말씀들이 이 말씀 속에 압축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고 새롭게 이 말씀과 함께 깨닫고 정말 내가 살 길이 뭐냐? 주님밖에 없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 토요일 주말 광화문에서 애국 집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백척간두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믿고 뽑는데 어떻게 이런 지도자가 세계 역사에 범죄자가 유엔에 가가지고 낯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가리를 쳐박아도 지금 거기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해도 우리가 용서를 할까 말까인데 말이야. 거기에 가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말이야. 이런 판국입니다. 이건 그의 수치가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광화문에서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광호 목사님의 진짜 피를 토하는 메시지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돕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자유는 피 흘림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나가버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특별히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또 교수님들이 주셨던 말씀을 잘 종합해서 결국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룩에 힘쓰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될, 선택해야 될 마지막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신학자 토크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